성탄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것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뭐 덩달아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나신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다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죽으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점심 정오쯤 되니까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온 세상이 칠흑갈같이 깜깜해지고 깜깜한 가운데서 3시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죠. 그때가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그때가 특별히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의 날짜로 보면은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어져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유대의 계명의 법상 모든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집에 들어가 앉아서 그냥 안식하며 쉬고 예배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6월절 명절 가운데서 그리고 그 명절의 첫날인데도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십자가의 형문을 달렸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십자가의 형은 그냥 죽을 때까지 몇 날 며칠 달아놓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서서히 죽어서 죽는 고통이 몇 배나 커지는 고통의 어떤 처형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인데다가 그리고 6월절 명절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빨리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죽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은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축 처져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되는 것이죠. 다리로 버티면서 막 고통당했는데 다리를 꺾으니까 지탱할 수 없어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옆에 있는 강도들을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푹 찔렀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피만 나와야 되는데 죽으면은 그 피가 분리되어서 물과 빨간 피 진액이 분리되어서 나온대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이 나오고 뒤이어서 피가 흐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아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창이 옆구리에 찔린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을 때에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았어요. 다리 꺾지 않는 장면을 보았어요. 말씀대로 꺾지 않았구나.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요한이었어요. 시신을 달아놓을 수가 없죠. 얼른 시신을 죽이게 하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차를 타는 가운데 오후 6시까지 3시간밖에 없잖아요. 다리를 꺾고 하고 하는데 이제 아주 급해요.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해요. 예수님 장례를 누가 치렀겠습니까? 제자들 어디 갔죠? 물론 요한은 제일 막내 요한은 그 자리에 지켜서 그걸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급하게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야 했을까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제자고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해를 받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하는데 그 지도자인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자다라고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탁 죽으신 때에 그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지도자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마대 요셉과 같이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시신을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내어줬죠. 당연히 내어줄 수밖에 없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요셉은 지위가 높은 관리였고 또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땅 가운데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당시에 시신은 그냥 돌무더기로 땅에다가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부자들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지만 굴을 파요. 돌로 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두고 큰 돌멩이로서 그 입구를 막는 동굴에다가 매장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땅에 있는 그 귀한 무덤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묻히시고 장사되셨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전에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이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체면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몰래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부자였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장례에 필요한 그 향품과 그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귀한 것인데 모략과 침향을 섞어놓은 그 장례용품을 막 가득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자기의 땅을 내어놓고 무덤을 내어놓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귀하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었지만 용기를 내고 신분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았던 또 하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의 절차들을 다 진행할 때에 여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어요. 여인들은 신분이 처녀이기 때문에 당시의 여인들은 직접 뭔가 할 수 없었지만 그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내려지셨고 어떻게 옮겨지셨고 거기서 어떻게 장례가 치러졌는지를 다 지켜보았어요. 아, 예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이런 모양으로 묻히셨구나, 장례가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께 드릴 더 귀한 향료와 그 모량들을 준비해가지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것을 준비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두워지고 안식일이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고 하루 동안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여인들도 빨리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 향품을 붓고 장례를 더욱더 귀하게 하고 싶었는데 안식일이라서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은 후다닥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그 귀한 것을 붓고 예수님을 귀하게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돌문이. 여인들이 놀랬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엄청 놀랐어요. 예수님 자신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죽으신 것을 보았잖아요. 장례가 이루어진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주일날 아침 일찍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안에 천사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왔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이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찾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아라, 기억해 보아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제서야 이 여인들이 맞다 맞아, 예수님께서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지 몰랐네 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 이야기가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가 라고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은 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났지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이 여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막 가가지고 누군가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 보다 라고 증언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도 있었지만, 또한 상당수 여인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당황스러워서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응 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네 하고 울고 있었던 것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예전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젊은 요한이 먼저 가고 베드로가 허헉거리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도 안 계세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메었던 그 세마포 보자기만 바닥에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 안 계시네? 어디 계시지? 의문이 들었지만 더 이상 뭔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 계시네. 어떻게 된 거지?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천사들이 말했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어요. 믿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봤자, 아무리 봤자, 아무리 눈으로 보아봤자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울고 앉아있고 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쫓아와서 보았지만 예수님 안 계시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여인들은 그 모든 천사를 만나고 말씀도 생각나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다 무서워하고 말도 못하고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니 예전에 사람들이 저 여인은 창녀다 하면서 막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이후로 내 생명은 예수님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극진히 보살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가 되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떠나고 없는 그 예수님도 없는 그 빈 무덤에 그냥 막 울면서 막 눈물이 나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울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집에 안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보고 흘려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렸을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오실 것이니까 그냥 막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하지만은 달달달 떨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이 무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아이고 예수님 못 보셨어요 라고 막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웃으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겉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겉모습을 보니까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너무 놀래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을 예수님 이제 안을 수도 없잖아요, 감히. 그러니까는 그가 예수님 막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발바닥을 붙들고 발을 막 껴안고 발을 만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한 거는 몰라도 내 발 붙들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감히 나를 붙드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해라. 이제 조금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만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되어라고요?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예수님이 장례되신 거 그런 증인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 딱 한 사람이 유일하고 처음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으니까 마리아는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유일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고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었네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정확한 날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날 꼭 오신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날에 2000년 전 그날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똑같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들이 안내해 주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라고 안내해 주었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그 천사가 안내해 주는 음성을 듣고 천사들을 보고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헛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했던 말을 이 목자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알려주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그리스도시고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마리아는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할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깊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를 향한 평화의 선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안내되어진 이야기들을 증인을 통하여서, 증거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지만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되셨고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분명한 증인을 통하여서 그 증인의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었고 세상 가운데 참된 구원의 메시지의 선포가 되었던 것이 한 여인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었듯이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어서 증언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 증언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증언이 전해져가지고 오늘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가 그 구원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믿고 증거한다라고 증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증인이 요구되었듯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증인이 요구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증인을 찾고 계세요. 그 증인과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아침, 이 아침의 의미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야 잘됐네, 기쁘다 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인들이 보았고 많은 여인이 그것을 들었지만 입을 다물고 증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증언되어졌을 때에, 증인되어졌을 때에 세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그 어찌 보면 단 한 사람의 사명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죽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증언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